자,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주제 및 전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이 제목은요, 요즘에 아주 젊은 애들 말로 핫한 분이 있습니다. 인생 100세를 내다보시는 분 중에서 아주 인기가 많으신 분, 글도 그렇고 강연도 그렇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1920년생이신데요. 이분이 책을 쓰신 베스트셀러 중에 최근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평생 하나님 잘 믿고 철학을 가르친 교수님으로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교훈이 이것이다. 그 책 전체 주제를 딱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그러니까 이분의 지론에 의하면 인생은 어차피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고생을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고생이어야 행복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아주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해야 될 고생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해야 행복이다. 그리고 이 김형석 교수님이 우리 신일교회 출신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나오셨고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내 친구 이일선 목사는,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죠. 내 친구 이일선 목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하고 울릉도에 가서 의료 선교한 좋은 친구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청년부도 출석하셨고 우리 초대 목사님하고 또 절친한 친구분이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 제 인생이 꽤나 고통스럽습니다. 제 인생의 고통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여러분 죄송한데 하지 마십시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인생이 어차피 고통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부터 해서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이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 독생성자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잘 승화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고통과 고생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주제를 생각해 보죠. 어차피 인생이 고생이라면 어떤 자세로 고생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까지, 저는 딱 이제 50년을 살았는데요, 죄송한데 살아보니까 제일 고생스러워 보이는 게 뭐니 해도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참 고생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 애를 키울 때, 애 키운 경험은 없지, 애가 밤낮이 있습니까? 수시로 깨지. 얼마나 엄마가 몸이 피곤합니까? 아빠가 해주는 거 별로 없고, 그죠? 아빠 나름이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첫애 키울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고생스러운데 엄마는 그걸 별 고생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잠만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든데 아기가 어느 날 그냥 빵긋 한 번만 웃어주면 그걸로 모든 고생이 눅눅듯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아이는 배가 고파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맘마밖에 없어서 엄마 이랬는데, 엄마는 그걸 엄마로 착각을 해가지고 맘마를 엄마로 착각해서 그 말 했다고 좋아가지고 아기 보고 막 이렇게 부비고 안아주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인생에 고생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때문에 고생이 고생으로 안 느껴지는 것,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 인생에 어차피 고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우리 인생에 있는 고생스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잘 져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 생활이 참 기뻐야 되는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안 나올 수는 없고 힘든데 피곤한데 뭐 이런 거, 그죠? 기뻐해야 하지만 기뻐하기 힘든 믿음 생활의 십자가. 내일은 잘해야 하지만 부담스러운 교회 직분의 십자가. 수요일 날에는 가장 가까워야 되는 가족들끼리 안 볼 수도 없고 그 십자가. 목요일은 안 만날 수 없지만 만나야 되는데 마음 불편한 관계의 십자가. 금요일에는 우리 주님 돌아가신 날이라 주님 지신 십자가. 토요일에는 결론으로 내 인생에 있는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기로 결단하는 이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제목 좋지요? 계속 나오셔야 되겠죠?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2층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 생활 하는 것에 대한 십자가 4페이지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이 참 기뻐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 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드나 그런 생각 드시죠? 안 드시는 척 하지 마시고 다 드시는데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화면 한번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인생에 늘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있지만 그렇게 화평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고민이지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때로는 참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안 하고 싶고 시험 들고 이럴 때가 있다. 그러면 본문 1절과 우리의 삶 사이에 있는 이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라 1절 말씀. 그 믿음 때문에 늘 즐거워하라 2절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는 화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즐거움이 있기도 하다가 즐거움이 없기도 하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분 한 분 이 문제로 상담을 하면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좀 힘들기는 한데요. 제가 왕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냥 기도를 몇 시간 밤새도 하나도 피곤한 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분은 왕년에는 이걸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즐거움도 있고 화평도 있는데 이미 과거형이 되어버렸다. 오늘은 때로 즐겁기도 한데 때로는 평화롭기도 한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1번에 3번 썼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정말 열심히 했었지. 이 말 죄송한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신앙은 늘 뭐라고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으로 인정받는 게 신앙이지 과거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여기까지 딱 마무리하면
즐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기쁘지 않기도 하고 과거에는 참 기뻤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면 뭐하나?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하는가? 이번에 1번입니다. 인생 자체가 땡땡입니다. 이 뭘까요? 예? 인생 자체가 고생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생입니다. 인생 자체가 환난이고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뭐 고생도 되고 고통도 되고 환난도 되고 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죠. 십자가 자체는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고난과 고통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 믿어도 이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않나? 하나님 믿어도 어려우면 하나님 믿어도 고통이 있으면 안 믿으면 낫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고 성당에 안 가고 법당에 안 가는 사람들은 신을 안 믿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 앞에 가지 않아도 나름대로 모시는 신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신이고요. 다 신이 있어요. 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도 시험 들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믿음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지인이나 가족이 이야기해도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인 절대자를 섬길 수도 있고 돈을 섬길 수도 있고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서 그것 중심으로 몰두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다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 가장 인생에 훌륭한 것인가? 이 질문만 남는 거죠. 인생이 어차피 고통스럽고 인생이 어차피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 때 가장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극복할 힘이 있고 환난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하나 남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 그 가운데 나는 누구를 믿고 이 고통을 극복할 것인가? 누구를 신앙하고 이 환난을 극복할 것인가?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린 수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파스칼이 한 말 중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게 이제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척하고 저를 쳐다보시니 제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17세기에 그 프랑스의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철학자기도 하고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수학자거든요. 이렇게 어느 날 글을 썼습니다. 파스칼의 책에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수학 공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파스칼의 논리가 이러면 잘 들어보시고 유용하면 한번 기억해서 써보십시오. 자, 파스칼에 의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한테 선택이 두 가지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다음에 또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합하면 네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파스칼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죽고 보니 천국이 있었다. 이게 대박 사건이다. 왜냐하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영원히 천국 가니까 이게 대박이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이 없더라. 그래도 별로 손해볼 건 없다. 헌금도 좀 했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목사님이 눈치줘서 좀 나가서 인생에 좀 고생한 것 정도 조금 마이너스. 다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는데 내세가 있어서 지옥 갔다. 이건 완전히 쪽박이다. 내가 안 믿었는데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 내가 안 믿었는데 신이 없더라. 그건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계산했습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제가 정리해 볼까요? 믿었는데, 짧은 인생에서 믿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진짜 위대한 선택이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세가 없으면 조금 현세 고생한 약간의 마이너스고, 안 믿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고, 안 믿었는데 없으면 뭐 오케이. 그러니까 짧은 인생과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면 수학적으로 지금 계산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파스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흔쾌히 동의가 되는 분도 있고 뭐 신앙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라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자꾸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꽤나 유용합니다. 못 외우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시 친절하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인생은 고통이 없을 수밖에 없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절대자를 섬기고 살아간다. 그 중에서 파스칼에 의하면 가장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넘겨보시지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5페이지 넘긴 상태에서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제가 순서를 썼습니다. 5페이지에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자,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오늘 1절 2절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화평을 누리자, 2절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즐거워하자 하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3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환난입니다. 환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믿어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인생은 어차피 환난과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환난이고 하나님 안 믿어도 환난을 받으면 어차피 인생이 고생이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바울의 명쾌한 해답입니다. 보십시오. 환난 때문에 우리는 인내한다. 인내하면서 내 믿음이 성숙하면서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아서 나는 이 인생이 끝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얻게 된다. 따라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닙니다. 인생이 환난이다, 고생이다, 고통이다 하는 건 모든 종교에서 하는 말이고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환난에서 시작해서 환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인생에 따로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결국 인생은 허무하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이고,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 잘 믿어도 우리가 고생스럽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즐거운 일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 4절의 전체 내용은 즐거움이다 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므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최고의 선택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살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다른 우상보다 돈이라는 우상이 가장 절대적이죠. 여기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이 말은 재물의 위치가 하나님하고 비슷한 동급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의 고민은 하나님을 더 위에 두느냐, 돈이나 다른 신을 더 위에 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 더 돈을 숭배하는 그런 문명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돈은 필요하고 열심히 벌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면 쓰는 거죠. 있으면 쓰고 안 쓰면 없으면 말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돈을 사랑한다. 질문 바꾸겠습니다. 돈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던가요? 안 사랑합니다.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짝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짝사랑이죠. 짝사랑의 결과는 허무입니다. 허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바울은 고생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고 환난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사랑은, 다른 신에 대한 사랑은 내가 사랑해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짝사랑이라 결과가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온 나를 기쁘게 보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니 이것은 짝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차피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특별 새벽기도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는 건데요,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떨까 할까 싶어서 자주 깹니다. 그래서 시계 보고 다시 시계 보고 옷 입고 다시 목하고 뜨거운 물 마시고, 이게 부담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제가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지하식당 가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참 기쁘죠. 새벽에 일어날 때 때로는 개운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조금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얼굴 보는 게 이 목사한테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그 수고스러움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의 의미지요. 수고스러움이 수고스러움으로 끝나느냐, 수고스러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느냐,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힘들 때도 있고, 몸이 막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정말 불편할 때도 있고, 누군가 때문에 너무너무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그런 고생스러운 게 인생이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생은 결국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니 우리의 사랑이 있는 믿음 생활의 고생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 생활이 사랑 있는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결국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절망으로 떨어지고 또 행복하다가 절망으로 떨어지고 해도 결국은 천국 갈 거니까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때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럼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가슴에 손을 넣어보시죠. 따라합니다. 결국은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은 행복하다. 이것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 부른 곡 기억해 보십시오. 458장 1절 화면 한번 보시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슬픔이 밀려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위로하심을 받고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참 멋있습니다. 가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고생이에요. 근데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간다 하는 말이 주제로 말하면 사랑이 있는 고생을 잘 감당해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어떻게 된다?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신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짝사랑에 불과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고생이 믿음 생활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것 믿고,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는 것 믿고, 그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쥐어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믿음 생활 화이팅! 일주일 개건 화이팅! 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개 숙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한다 해도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목소리로 설교하는데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도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이 목사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주님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때로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고 고생스러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 있는 고생이 믿음 생활이다 말씀하시고 저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준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나의 말을 펴서 읽으면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때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그러나 결국에는 해피엔딩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잡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믿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는 이 고생,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함께 하시고,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저의 믿음 없음에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목독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식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